어떻게들 벚꽃 구경들 좀 많이 하셨습니까? 얼른 오늘 딱 날씨가 좋으면 예배 끝나시고는 커피 한 잔을 딱 손에 들고 우리 옆길로만 살짝 움직이면 벚꽃이 만연한 벚꽃길인데요, 그렇죠? 그것에서 벚꽃 구경 좀 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봄의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을 텐데 오늘 좀 비가 좀 와서 아마 그 기분은 좀 못 느끼시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봄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랑의 속성에 관한 말씀을 7번째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은혜의 사순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사랑의 속성 7번째 시간으로 온화함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카드 뉴스 가운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야구장 아주라 논란. 여러분, 아주라 이게 뭘까요? 아수라 백작도 아닌 것 같고 아주라 이게 뭘까요? 아주라. 혹시 부산 사나이 계십니까? 부산 사나이? 자기 고향이 부산이다. 부산.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 제주 분들이신가요? 예, 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주라 이게 뭐냐면 부산에 가면 부산에 사직구장이 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롯데자이언츠가 움직이는 주구장이죠. 근데 그 구장의 구호가 무엇이냐면 아주라라는 구호라는 것입니다. 이 구호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줘라라고 하는 부산 사투리입니다. 줘라. 이게 아주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른들끼리 파울볼이라든지 홈런볼이 혹 관중석으로 넘어오게 되어졌을 때 서로 싸우지 말고 그거 서로 간에 잘 잡은 다음에 아이에게 그것을 줘서 이 당시에 이 구호가 외칠 때 이 프로야구에서 내건 그 캐치플레이는 무엇이었냐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희망에 맞게끔 그 아이들에게 이 야구공을 주자.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 아래서 아주라라는 그런 구호가 이들에게 상생되게 됐고 그걸 외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아주라 논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로 시작됐던 아주라라는 이 취지가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무엇인가 하고 그 뉴스를 봤더니 이 아주라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이에게 동심의 좋은 추억을 주기 위해 시작됐던 이 좋은 구호에 그만 사람들의 이기심이 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거 내가 못 가지는데 너도 저거 갖지 마라는 뜻의 모습들이 이 아주라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동심을 가지고 심지어 남의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빼앗아가는 일들이 이 야구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여중생 아이가 파울볼로 넘어오는 공을 자기가 우연치 않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와, 잘됐다 축하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한 아주머니가 그 여중생보다 더 어린 이제 한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 같은데요. 그 아이를 딱 데리고 이 여중생에게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중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이 여중생이 그것을 주자니 자기도 그것을 어렵게 잡은 건데 안 깎고 안 주자니 수만 명의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렵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얼굴이 검해지는 이 얼굴의 표정을 갖고 그 웃지 않는 그 낯빛으로 아이에게 이 야구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이순철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주게 하는 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주기 싫으면 안 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종렬 해설위원은 이런 말을 했죠. 강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줘라, 좋은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조라라는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경남 창원에 고향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주가 고향이십니다. 지금부터는. 이 경남 창원에 그 창단한 야구단이 있는데 그게 NC 다이노스라는 그런 구단입니다. 이 구단에서는 옆 구단을 보니까 아줘라 그러고는 나쁜 마음이 막 발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단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니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니해라. 이 아조라, 니해라 비슷한 것 같은데 참 다릅니다. 아조라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줘라라는 거고 니해라는 뭐냐면 그거 니 것 해라라는 것입니다. 단 니 것 하는데 일어나 춤은 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볼을 딱 잡으면 카메라가 그 사람에게 쫙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니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요즘에 버스 관광객 춤을 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막 쳐줘요. 그런 문화가 니에라라는 문화죠. 여러분 왜 아주라와 이 니에라 이런 구호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이 조선일보에서는 마지막에 그런 글로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외치는 아주라 그리고 갓난아이를 안고 가서 내미는 어른들의 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기심은 야구장에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조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기심 사람의 참 나쁜 마음들이 오늘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예배 때 쓰여지는 헌물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번제물을 드릴 때 내가 내 가정에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황소를 내가 이 어린 양을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고르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질 때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 고르반이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 고르반은 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거 모든 것들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인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악한 행동들이 악한 마음들이 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고발하시지요. 그 더해짐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마침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에게 좀 재물을 줘서 내가 좀 살 수 있게 해다오 라고 부모님이 부탁한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자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서 제가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네가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다고 하지만 너는 정작 너희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네가 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르반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르반은 그 당시에 강제성이 있었느냐? 전혀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제물을 드려도 만약에 그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가게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드렸다가는 자기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반을 뗍니다. 그 중에 반을 떼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자기가 사용해도 되는 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에 악한 이기심이 더해져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 공양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것이 이 제도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안뿌리처럼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르반이 성경에만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이 고르반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심지어 세상은요 이 고르반을 우리에게 고발해 옵니다. 이 고르반을 고발한 영화가 그 유명한 밀양이라는 영화이죠. 여러분이 밀양에서 이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렵게 신앙으로 결단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찾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가는 그때에 이 감옥에 있던 그 살해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이를 잃었던 이 엄마, 이 피고인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위해 찾아갔더니 이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고르반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샬롬,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피해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죄를 용서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할 말을 잊고 비통해하며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감독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놓았다라고 그러죠. 왜요? 그걸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아주라 고르반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혼자서 새벽 기도도 쌓고 때로는 산 기도도 가고 때로는 기도원에 따라 기도원도 가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요. 또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요.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뛰어넘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며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부터 이 고르반을 생각합니다. 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적어도 저녁은 니들이 알아서 먹어야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나오실 때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최고의 음식을 내서 성도들을 섬겼다면 집에 가서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남편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르반이라는 말로 그 모든 것들을 경건 생활을 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고발해와요.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가 뭐냐?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아주라 고르반 하겠느냐 아니면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저희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주제에 맞게끔 사랑으로 끝까지 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내 공동체도 내 가정도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아주라 그리고 고르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속성, 온화함,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받아주기입니다. 받아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주자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까지도 받아주자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산상설교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집에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하신 팔복을 하나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팔복 중에 온유라는, 온화라는 이 부분에 가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온유, 온화는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다의 인정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선선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쉬울지 모르겠으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까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을 우리는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라고 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아멘하며 기도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정말 놀랍지 않니? 너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
라고 만약에 묻는다라면, 말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즉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알아? 네가 나를 알기나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자 했었는지 너는 알아? 라고 아마 우리는 화를 내거나 반문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평가가 같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욕하고 떠나갈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뒤집어진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다윗 왕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도망가게 되어질 때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가보니까 다윗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험담하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신하들이 민망히 여겼어요. 왜요? 감히 왕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 한마디만 하면 제가 저 사람 즉시 죽이겠습니다. 그 다윗 왕의 곁에 용사들이 없었나요? 아니요. 불리한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지금 자기가 그와 같은 저주를 받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그의 사랑하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어지고 남의 여자를 탐함을 말미암아 간음하게 된 결과로 자기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자기가 들었어요.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맞아.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난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다윗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돌아와서 그를 죽이나요? 아니요. 다윗은 어떠한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정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내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온화함, 사랑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어주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앞에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끝까지 믿어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믿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사 믿으십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안 믿으시는 거죠? 저 설교 안 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믿으시죠? 옆에 분들 믿으시죠? 근데 원수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죠. 여러분 원수 믿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제가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꼭 원수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그럼 꼭 주인공이 그를 붙잡아요. 아주 놓치 그냥 아이고 붙잡았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잡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를 믿어줘요. 근데 그 드라마의 놀라운 점은요, 그가 배신을 하던, 그가 그 다음에 돌이키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원수이기 때문에 외람의 길을 만나면요, 확 밀어버리고 싶고요. 그리고 길 안 비켜주고 싶고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버티면서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내 오기가 발동되는 게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끝까지 믿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었던 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어주기라는 글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의심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는데 말 흐리는 답을 하더라도,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하는 말 믿어주기.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환경이 좀 나아지면 다시 전처럼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이 풀려 처진 어깨 세우며 씩씩하게 걸을 거라고 그때까지 잊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기.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등 돌려 가버리지 않았다면 끝까지 믿어주기. 기다리는 내 마음보다 뛰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의 여유 찾을 때까지 내 마음 놓지 않고 기다리면서 믿어주면 시간이 흘러 좀 서먹하더라도 반갑게 웃을 수 있을 거라. 그 속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 오고 있을 거라고, 뛰어오고 있을 거라고 믿어주기.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주기에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늦었어라고 말했을 때 사실 우리는 눈빛만 보고 그 사람의 언행만 봐도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어주기라는 이 말씀이, 이 글이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믿어주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우리 고기나 잡지 뭐 하고는 그 길을 떠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을 박차고 일어나서 갈릴리라는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부로서 삶을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심지어 저주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그때의 그 모습,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그것은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뿐인가요? 그는 아마 자격지심도 느꼈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의 제자야. 나 같은 건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베드로를 짓눌렀을 것이고,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자리를 회피하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난 그 자리에 야속하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으로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너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손에 물고기를 갖고 왔을까요? 이미 주님이신 줄 알고 입에 물고기를 물고 수영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떡을 굽고 계셨을 겁니다. 왜? 이제 곧 제자들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마 떠나서 예수님의 그 곁을 떠나서 물가에서 배만 보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직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마음의 짐을 아직 해결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갖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3번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말씀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뜻이 에로스, 또 필레오, 또 아가페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정말 이 베드로가 갖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기 위한 아람어를 보면 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가 아니라 그냥 아가페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대답했다는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 말이죠.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내 양을 치래요. 내 양을 먹이래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양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베드로 이야기를 듣자마자 왜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 하여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고 있니?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셔서 너 그런데 그때 왜 그랬어? 라고 그를 질책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를 떠나가고 그 죄책감 가운데 내 사명 잊어버리고 사람 낭모 어부의 삶을 하니 정말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면 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베드로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니? 네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요,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심지어 성격 차이라는 것 때문에 신혼여행에서 정말 헤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베드로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이죠. 사랑하는 누구야? 힘들지? 많이 아프지? 그런데 아니, 나 그래도 너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온화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3번째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에 먼저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사랑에 빠지셨으니까 결혼하신 거잖아요. 아니었던가요? 나는 결혼하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너 결혼해. 그래서 결혼하셨습니까? 아예 아니시잖아요. 대부분 사랑에 빠지셔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과 사랑에도 우리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과 빠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사랑을 제우선시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거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게 베드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주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끝까지 믿어주게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주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성화, 그게 무엇일까요? 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보여준 분이 계시지요. 그게 누구입니까?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동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동신 형제가 한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지요. 그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하여 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재판도요, 즉시 몽식적인 재판이 아니라 이제 더 한 사람이 딱 도장만 찍으면 그냥 사형 판결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손영환 목사님이 구명 활동을 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이 그 유명한 손재선이 되어지죠.
물론 뒤에 이후에 이 안제선 원래 안이라는 그 성을 다시 이 사람이 얻습니다. 그리고 이 분을 통하여서 그 뒤에 목사님의 가정이 태어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안제선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죄를 날마다 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 가운데 목회의 단상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그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졌고 정말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목사님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원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끝까지 믿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을 부를 텐데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부어준 만큼 제가 끝까지 믿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